여러분 살아가면서 배반 혹은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했던 사람이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충격은 그야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자신의 아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도피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원통한 길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사람답게 다윗은 바로 이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에 제가 낭독해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피난 가면서 지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이때를 이용해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만인이 둘러서 나를 대적한다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며 마침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라고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최악의 시기에, 그리고 그 믿었던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그와 같은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최악의 시련을 통해서 오로지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가문의 이름을 날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썩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여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이 길로 가다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성공이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믿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의 왕과 예루살렘 성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 모든 인생길이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과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처 없는 피난길,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는 피난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난길에서 여러 인생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충신도 있었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지는 해요,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시바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걸 아니까 거짓말로 위로하고 그 남은 재산을 챙기는 추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한국 가는 사람을 교묘한 말로 위로하여 남은 재산을 다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대놓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친척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도 왕이 되었거나 왕의 한 자리쯤은 걸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모든 것을 놓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마침 자신이 속한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자 가서 그에게 독설을 내붓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가 무슨 사울에게 충성하는, 이미 몰락한 왕조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리가 있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몰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틈타 자신에게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저주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권력을 회복했을 때에 시므이는 그 앞에 달려나가서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잊어버리시옵소서. 참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므이는 독설과 저주로 끝나지 않고 돌을 들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던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최고의 분노를 나타내는 당시의 관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모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분노했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돌을 던지면서도 계속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7절에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바로 피를 흘린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쓸모없고 불량한 깡패 같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저 이방 땅, 저주받은 땅으로 빨리 꺼져버리라는 그런 욕설인 것입니다. 다윗을 살인자요, 저작거리의 깡패와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이 거룩한 땅에 있을 수 없으니 너 빨리 사라지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욕과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므이의 분이 안 풀렸나 봅니다. 8절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는 사울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너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의 길로 쫓겨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네가 사울과 그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사울과 그 집안이 차지해야 될 왕의 자리를 네가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강제로 그 위를 빼앗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아들의 반역으로 그 공경을 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사울과 그 족속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울이 떠났기 때문에 받은 심판이었습니다. 다윗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은 사실 사울과 그 족속의 피를 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피의 대가가 맞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비판한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것이고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친 비난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한 시므이의 독설과 돌팔매 행위, 그리고 계속되는 저주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하 중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건 못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며 요압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군의 형제입니다. 그가 지금 시므이를 처단하겠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저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당장 목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유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하는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헛되고 거짓된 사실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제가 즉시 나가서 저 시므이를 처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비새의 말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비새를 제지합니다. 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옳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비새는 신하로서 충성된 행동이며 율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처신이었지만 다윗이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바로 저러한 시므이의 비방과 저주와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통을 받고 비극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택자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제지한 것입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가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조종을 하셔가지고 이런 생각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하게 하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이러한 모욕적인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그 악한 말로 기회주의를 타서 다윗에게 평소의 감정을 드러내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징계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보호와 잔소리가 싫어서 가출하여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고난은 부모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러한 고난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녀라면 바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부모님의 울타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이었구나, 나는 그저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과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부모의 울타리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시므이를 통한 저주를 허용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비록 시므이를 통한 저주와 조롱은 정말 다윗에게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정말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말이었습니다. 괴롭고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절대적으로 옳으신 판단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 수준 높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에게 당하는 고난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한 여호와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괴롭게 하심,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부모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고난과 저주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심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저것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없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상황마저도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신앙이 올바르고 진실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윗의 자세와 고백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우리들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조금 둔감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하도록 좀 나를 내버려두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후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나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 원을 돌리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하여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향하여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것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조용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심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 심의를 향하여 분노를 바라지만
신자는 그 심의를 넘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쓸데없는 분노와 감정적인 대처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심의를 처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에는 정말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에게 임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나가기까지 견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견디면, 모욕과 저주를 견디면, 어렵고 힘든 피난길을 견디면 지금의 이 고통을 기억도 못할 축복이 혹시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의 모욕과 질시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누구나 신병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사회에서 자유롭고 경험하고 살던 그 모든 습관들과 편리함들을 쏙 빼놓는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병은 훈련하는 교관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받습니다. 안 그러면 혼나고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교나 간부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교관이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부하들입니다. 원래 내 밑에 부하입니다. 그런데도 훈련 기간에는 계급장을 떼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온갖 종류의 반말과 모욕과 신체적인 기합을 다 당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이 혹독해질수록 저들에 대한 분노가 커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놈이 나한테 너 끝나면 두고 봐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합니다. 왜 인내합니까? 이 훈련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자신의 계급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승진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과 시련을 참지 못하여 너 일로 와 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진급도 안 되고 자칫하면 불명예 제대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현재의 모욕과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것을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교만한 삶을 살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며 그로 인한 심의의 모욕과 같은 시련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섭리적인 훈련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라고 해서 이런 시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서 저를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저는 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를 준비가 되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그렇게까지 나를 믿지 못하십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그래도 이런 그 골짜기로 밀어 넣으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담 이래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가만히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절대로 선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신을 다듬고 각성하게 하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죄악된 습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 까닭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저주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는 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인하여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여 쓸데없이 그 사람들과 다투고 대응하여서 너 이리 와,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대응하여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섭리를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사사로이 복수하려는 아비새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을 자신의 몸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도망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얼마나 감정의 동요가 심했겠습니까? 먹을 것인들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슴에 화병이 나고 압살롬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 압살롬을 부추긴 내 신하들 생각하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 감정의 동요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 분풀이를 다 쏟아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마침 시므이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 압살롬을 미워하는, 압살롬을 따르는 그 자신의 옛날 신하들을 다 그 감정을 시므이에게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향해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한 모습으로 시므이가 변화를 받았습니까? 참 이상하게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하고 심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이제 떠난다는 말입니다.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하고 했습니다. 저주도 계속했고 돌도 계속 던졌습니다. 이제 티끌을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을 무가치한 존재, 내가 너는 이제 사람처럼 보지도 않겠다, 너는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므이의 생각이며 시므이의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약한 자들의 우리를 향한 도발, 저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감정적인 소모와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므이가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해서 다윗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욕과 그런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무당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병에 걸립니까? 이단들이 우리에게 너는 그러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수단을 쓰고 모욕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파리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튼튼한 차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밖에 있는 우리와 그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덤벼드는 것 즐기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뛰네, 많이 뛰네, 높이 뛰네.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또 나한테 쳐다봤구나, 또 날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심하고 담대하게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도 견디며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후에 저를 용서하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의 시므이는 처형당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개인적인 감정과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안에서 저주하고 모욕한 결과를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고 다시금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시므이는 버림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라는 말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감히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어떠한 저주도 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시므이의 행동을 통하여서 시므이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로 갔지만 시므이는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모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약탈합니다.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참기 힘든 모욕과 조롱을 하며 속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들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느끼기 힘들 때가 있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각기 그릇된 길로 때로는 간다 하더라도 그 악골골짜기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같이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망해도 실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참된 신자가 되셔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쏟아 부어주시는 복된 날들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인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